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1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악인은 누가 악이냐면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악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부지런함으로 세상을 한번 제패해버리라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것을 안 갖다 쓰고 자기의 것으로 쓰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맨날 쫓기는 인생입니다. 맨날 꿈에도 쫓기고 하고 꿈에도 도망다니고 꿈에서도 경사노무로 후드겨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의인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오를 의자는 보면 양자 밑에 나아자예요. 보혈의 피가 발라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받은 사람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는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넷째 주일날 2021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잘 살아가야 될까, 믿음을 정말 생명같이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시리즈로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전하게 되는데 참 원래 많이 춥습니다, 그죠? 35년 이후에 제일 추운 겨울이 되었다랍니다. 눈도 많이 오고 춥고 또 많이 사람들이 움츠려는 이때에 여러분, 그래도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다 오게 한 거 주의 날개 아래 품어서 손상시키 아주 그런 뜻인 줄 믿고, 아까도 우리 정시현 집사님 가정에 지난주에 토요일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돈 되시는 분, 그러니까 신부의 할아버지가 목요일날 돌아가셨대요. 결혼식 잘 참석하시고 수요일날 그 돌아가셔서 장례를 지난 금요일날 치렀답니다. 그러니까 신혼여행 보내놓고 당신 발로 걸어오셔서 기쁘게 음식도 잡숫고 배부르니까 그만 밥 그만 먹으란다 그 길로 3일간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 부분 참 복이지 않습니까? 그게 끝부분 돼서 얼마나 혼잡할 뻔했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날에 좋은 사람 다 만나보고 기쁨 행복한 산에 지면 음식 다 잡숴보고 그리 갔다는 얘기 듣고, 야, 이 가정에 기도시키더니 이런 소식 듣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정시현 집사님, 요주 집사님 정말 기쁨의 은혜로운 예배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 여러분 안 보이지만 저 얼굴이 보이거든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자, 주의 날개 아래 있다는 거라면 꼭 기억해 두시고, 주의 날개는 암탉이 병아리를 딱 보면 위에 솔개가 빙빙빙 돌면요 절대로 그 새끼를 안 놓친답니다. 털이 다 뽑혀도 새끼는 안 놓친답니다. 예수님 그늘 아래 들어가는 우리는, 예수님 목숨 버려도 우리는 안 뺏겠다는 이 놀라운 완전한 보호 장치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더욱더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해져서 이기는, 승리하는, 또 영광 돌리는 해로 채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힘센 짐승은 사자예요. 무게를 따지면 코끼리가 더 무겁겠죠. 하마나 물소나 뭐 이런 뿔소 그게 더 무거울 수 있지만은 몸무게로 따지지 않고 용맹과 담력으로, 날쌘으로, 지혜로움으로, 맹수의 왕으로 사자를 뽑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의인같이 담대한 자리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사자가.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네 영물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사자로 나오는데요. 이 사자는 바로 담대함, 성령 받은 자가 담대하게 온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구세주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얼굴을 인자 얼굴로 표현하는데, 인간이 되어 주셔야만 구세주가 될 수 있잖아요. 신이면서 인간이 되어야만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할 때는 인자의 얼굴로, 그 다음에 예수님 나의 뭐 주시는 분? 성령 세례 주시는 분 할 때는 이 성령은 사자로 나오는데, 너희는 내 자녀는, 성령 받은 사람은 골짜기에 맨날 쫓겨다니는 토끼가 아니고 맨날 겁내는 숨는 그런 노루가 아니라 이
골짜기에는, 이 세상 골짜기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담대함으로 이끈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놀래고 금마는 내가 성령 받으면 담대한 이유가 바로 이 생물의 의미하는 사자 같고, 또한 송아지 얼굴로도 보이는데, 이 송아지는 바로 소의 얼굴도 나오는데요, 우리 죄와 병을 짊어지시는 치료자 예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 등 위에 짐을 다 올리지 않습니까? 베스메스로 향하는 암소가 그 법궤를 지고 가서 끝에 가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분의 2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환경의 병도, 마음의 병도. 봉형진 씨를 보니까 그분이 불교 신자랍니다. 봉형진 배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마음병이 온 거예요. 이 마음병도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렇게 불안병, 공황장애, 죽을 거 숨이 탁 막힐 것 같은 이런 병이 왔을 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입에 나오다니, 그러면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야지 본인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개종이 되었다고 보고 간증한 걸 봤어요. 마지막 때는 희한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했는데, 공황장애나 심적인 부담과 우울증 있는 환자들 보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나 좀 살려달라는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 따라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달라는 이 기도와 더불어 그가 교회를 찾아갔고, 그분 앞에 자기의 두려운 거,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 그 다음에 병에 대한 고통스러운 걸 막 쫓아다니면서 치유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공중 매체가 내가 개종을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불교 행사에 뛰어다니며 자기 얼굴 다 알리는 이런 사람이 이제 내가 불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는 간증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딱 그런 걸 봤을 때 우리의 병을 짊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해 주시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대의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뭡니까? 성령 세례 주시고 병 고치시고 다시 오실 만악의 왕으로 오십니다. 독수리가 위에 쏘지 않습니까? 독수리는요,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산 것을 탁 낚아채면서 먹는데, 독수리의 눈은 태양을 볼 수 있을 만큼 위로 올라가는 강력한 그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땅에 썩은 고기 때문에 오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뜻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 내 영물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자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세상에 나같이 겁 많고 두려움이 많고 자신감도 없고 돌아보면 벌벌 떨고 있는 토끼 같은 내가 성령이 임하면은, 그 성령이란 말 이름 따서는요, 다이나마이트의 전말인 디나미스가 바로 성령이라는 뜻고 능력이 또 같이 갖고 있어요. 자, 성냥 픽픽해도 잘 불도 안 켜지 같은 나 같은 자를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면 오는 폭발력은 이런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있는 입은 내가 된다면 세상에 토끼같이 숨는 내가 아니라 그 골짜기를 호령하며 지배하며 또 썩은 고기 때문에 우는 자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언제든지 나는 주님 주신다, 언제든지 나에게 주신 그 사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이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독수리인데 병아리인 줄 알고 맨날 삑삑거리고 모이 하나 때문에 싸우고 조금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잉잉거리고 상처받고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독수리다. 모이 때문에 우는 내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위에서 오는 능력을 힘입고 사는 나다 하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자주 빠지고 허죽거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인생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녹록지 않기 때문에, 살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기 없기 때문에 턱턱 숨이 막힌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나지만 지독한 고민과 신념의 그 연못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무슨 목사야, 이러면서 내가 무슨 권사야, 장로야, 그러면서 여러분 도무지 앞은 안 보이고 환경은 변할 기미처가 안 보이고, 그럴 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요, 3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출발점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우리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나를 건져주셨어요. 죄인된 나를, 절망적인 나를, 죽음으로 가는 나를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올라가겠다는 이 사실을 출발점을 잊어버리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죄의 종, 세상의 종으로 있는 나를 건져내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의 축복된 자리로 옮겨줬던 사실을 이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출발 잘했습니까? 도착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착지를 놓치면 안 돼요. 뛰어가는데 달려가는데 뭐 때문에 뛰어가는지 뭐 때문에 열심을 내는지 모르고 딴 사람 뛰니까 따라 뛰는 그런 자 되지 말고 사냥개가 사냥 목표를 본 개는 강이 도랑이 가도 훌쩍 뛰어넘고 골짜기도 따라 넘어가지만 그 개 따라가는 개는요 쫓아가는 개는 좀 힘들면 이 아닌가 보다 하고 내가 괜히 따라가려고 돌아선 자밖에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도착지는 바로 어디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읽을게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우리의 도착지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도착지를 잊어버리고 가는 게 힘들다고 나는 안 갈래. 나 중간에 내릴래. 아닌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간에 하찮은 사람 되지 말고 끝까지 가는 우리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 당하는 고난 과정이 어렵다고 절대로 절망과 절대로 낙심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요. 잘 들으십시오. 가는 과정이 나 혼자 가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나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능력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위에서 아까 인자의 얼굴로 왔다 앉았습니다. 인자의 얼굴, 사람의 얼굴로 오셨는데 신이시면서 사람이 되어주시고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신인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같이 한 게 바로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자,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사역을 다 마치시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천국 올라가시면서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십자가 달린 지 50일 되는 날 모여서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리고 사모한 자에게 내가 임하겠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에서 그들은 모여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린 자에게 임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한 자에게 임하여주고 충만의 역사로 채워나갈 줄 믿습니다. 옛날에 체험했는데요. 그런 말 들어봤는데요. 단어는 많이 들지 말고 단어가 아니라 내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이 되어야 내 등에 불이 켜지고 내 등에 밝히고 나도 밝히고 남도 밝히는 역할을 해야지. 불 꺼진 등이 되어서 까박까박하니까 나도 맞다 안 맞다 헷갈리는 이런 신앙 말고 밝히 보이는 성령의 충만한 진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때 그런 자는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름을 다 아셔요. 성령님은요. 그냥 뭉뚱그리 아니라 각각 임했다 하지 않습니까? 각각 그 머리 위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이름을 다 하시고 이름을 부르면서 임하는 성령을 체험하시고 채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바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유기에 와서 주유소에 내 기름에 썬고 이미 소비된 바닥단 이게 말씀과 예배와 은혜로 채우는 시간이라고 주유기가 마음문이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각으로 9천 만리를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말고 옛날에 이성철 목사님이 여기 와 앉아있지만 정신은 생각은 한국 땅에 왔다 갔다 하고 막 5만 9만리를 다 다니는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쾅쾅 두 번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말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몸은 와 있지만 영혼을 마귀가 끌고 나가면 자 가자
외출할까? 오늘은 저기 관광지를 한번 가볼까? 아니면 네 친구 얼마 전에 갔다 온 그걸 한번 가볼까?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막고 나는 이 시간에 성령님 나의 마음에 오셔 부어주시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면서 내 주위에 지금 많은 양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도 많이 쏟아냈습니다.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기름이 많이 달갔습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부음받은 자는요 가다가 서지 않지만 들컹들컹거리면서 기름 누가 합니까? 자신 말 알고 하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고갈되어 있으면서 거룩으로 위장하지 말고 멋진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바르지 마십시오. 안은 썩어져 있고 안은 비어져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을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절망 아닙니다. 옛날에는 수동으로 할 때는 내가 하기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성도로 돌았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교만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아버지를 손에 난 아버지 같은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래. 고아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적 고아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집 없는 자가 돼서 헤매고 다니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집이 행복한 교회 울타리에 들어와서 말씀과 은혜와 진리와 기름을 채우는데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채우고 나가서도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름 받아놓고 또 아무데도 안 가는 자 되지 말고 명하면 가십시오. 가서 주의 이름으로 쓰임 받을 때 주께서 그런 자에게 용량을 넓히셔서 옛날에 내 안에 있는 기름 탱크가 10리터밖에 못 들어가면 여러분 쓰시는 자에게는 100으로 1000으로 써줄 줄 믿습니다. 많이 필요한 자에게 많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비법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독수리가 다시 임한 것처럼 하늘에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주는 인간 아무도 못 됩니다 여러분. 자 찌른 자도 보겠고 또 그때 확인하게 보겠다는 이 주님이 공중에서 임하실 때 세키나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내가 내 안에 성소의 문이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고 기도자로 준비되어 있고 그걸 향하는 마음으로 열린다면 만나게 돼 있어요. 아멘. 쇳가루는 자식이 오면 벌써 반응하듯이 내 영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재림이 임할 때 징조가 벌써 나타나기 때문에 준비되어 줄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모레는 자식이 움직여도 꿈쩍하듯이 내가 어땠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이렇게 좋은데 하고 영적인 일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을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주님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부족하고 찌질한 걸 다 아신 주님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서 써주십시오. 기름 발라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과정이 된다면 오늘의 맡김이 12월 31일 날 송구영식 예배까지 계속 지속되길 바라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오늘 제목 말씀이 사자같이 담대함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인이 담대해질까요? 내게 주신 사명이 바로 아는 자. 자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무엘상 17장 보게 되면요 다윗이 사울한테 갑니다. 왜 갔느냐 하면은 저 앞에는 그 블레셋 대장인 그장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막 놀리고 있을 때 다들 꿈쩍을 못하면 그 갖고 있는 권세와 힘의 위력을 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욕돌리게 하는데 의분을 일으키는 게 당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인 사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 골리앗을 인하여 사람들이 낙담할 것이라. 그 한마디 듣고 치면서 기죽지 말지어다. 주의 종이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소년 다윗이 나선 것처럼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백성을 존중하는 마음인데 그를 개처럼 웃기게 생각하고 놀릴 때에 안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은 예 하나님 저는 칼과
저기 창으로 내게 대적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리라 하고 나갑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돈 많고 권력 많고 힘인 칼과 창에 의지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싸움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가면 반드시 다윗을 이기게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기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들 그거 뭐 내놔봤자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놀림 받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조롱당할 때 아무렇지 않고 죽은 자처럼 되지 말고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블레셋 전쟁에서 골리앗이 무서워서 다 도망다닐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사람은 바로 이런 자가 살아있는 자요, 이런 자가 하나님 쓰시는 종인 줄 믿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뭐라 말하면 계란으로 뭐치기? 바위치기예요.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바위화가 깨지기 쉬운 계란과의 전쟁은 남이 지나가도 웃을 지만 하나님은 바위 같은 그를 박살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안다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인 줄 몰랐기 때문에 다들 겁내서 나가지 못한 줄 압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를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이겨내심이, 승리하심이 칼과 창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는 전쟁 전체에 속함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사람끼리 파워게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준다면 노락거리는 블레셋 군사를 보고 그들은요, 이 세상 칼과 창이 있으면 다 한 줄 알았어요. 우리만한 무기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우리만한 부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칼과 권세와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긴과 구원은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이 한 해도 나의 싸움은 칼과 창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고 여러분 끈히 믿고 나갈 때 그 승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단계가 나갈 줄 믿습니다. 고백과 더불어 나갔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지 않고 뒤로 숨는 자가 아니라 사울을 찾아가서 내가 저 아무렇지 않은 저 종이 우리를 경멸하고 하나님 놀리는 그들을 완전히 처단하고 오겠습니다 할 때 행동으로 나아갔던 게 바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섰던 거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와서 싸우겠다고 다윗은 적을 본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눈에 그장 골리앗이 보였겠습니까? 더 많은 적군들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현장 보고 쫄지 마시고 나와 함께는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부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를 건져내겠고 함께하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나와 함께하는 현장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의 편이 있는 것을 고백해 나가는 우리가 될 때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앞장서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해야 할 사명, 주님께서 내게 맡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줄 믿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 나를 강타함으로 여러분 안 나가고 싶은데요. 뒤에서 확 밀어버리면 나갈 수밖에 없을 때 있어요. 진짜 안 하고 싶은데 근데 뒤에서 밀지 성령이 나를 밀어버릴 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를 밀어버릴 때 어떤 게 튀어나왔더니 가네. 베드로의 고백도 예수님께서 오라 할 때 예하고 나갈 때는 성령이 그를 밀어봤지만 자기가 더 의식할 때 깔아앉았지 그대로 나갔으면 예수님까지 만나러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중간에 가다가 왜 의식합니까 여러분? 중간에 가다가 여러분이 너무 의식되거든. 여러분이 너무 나이스하게 괜찮다 생각하고 착각이 빠지거든. 마귀가 여러분을 물밑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고 그것을 우리가 쫓아내는 그런 담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5절 봅니다. 다윗의 담대함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다윗의 담대함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왕이 됐는데도 어떤 일도 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옛날에 나 소식 때 주님이 나를 건져내신 적이 있었지. 이번 일도 주께서 능히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이 있다면 이제는 작은 은혜가 아니고 큰 은혜고 그 은혜를 더 키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은혜 한번 맛보고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는 자 되지 말고 또 다른 일에도 적용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런 일에 저런 일에 그때도 승리 깨진 하나님이 이번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때 주님께서는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 속에 담대한 신앙인으로 써줄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희생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란 말 많이 할 때는 저는 에스더를 알고 싶어요. 화장품에 유명한 게 ST의 에스더 같은 이름이에요. 에스더 4장 16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6절 저는 다 안 썼는데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진여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유대 민족에게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의인을 죽이라 악인이 그 자리에 우리를 왜곡시키면서 함정에 빠뜨리 같은 그런 하만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하만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 하만, 신앙의 하만, 여러분 직장 나오면 하만 같은 사람 없습니까? 아주 간교하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인된 유대 백성들을 말살시키려 할 만큼 믿음의 사람들 공격이 빠르더니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는 내가 부르지 않으면 왕비를 할지도 나아가면 안 되는데 그는 3일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왕 앞에 가서 이것을 다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금식해달라 기도 배우 후원자를 머리에 내놓고 본인도 금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는 왕비였기 때문에 딴 사람 다 죽어도 그는 살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만은 왕궁에서 눈 감아버리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은 그는 자기 민족이 죽임을 당하는 이 자리에 있을 때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모험에 나서면서 그는 이런 일을 합니다.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담대하게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서 주님의 귀한 이름을 전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말, 그 상황을 말할 때 하나님은요 상대방의 그 청을 들을만 왕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켜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함께 사는 길, 왕비도 살리고 민족 살리는 일에 그가 쓰임 받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몸에 나한테 내일 아니니까 나한테는 아무 괜찮아. 나는 뭐 큰 일 없느냐고 우리가 얼마나 극단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에스더같이 나는 괜찮지만 나가 눈 감고 내가 잠잠히 있으면 이때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 또 다른 자를 쓸 수 있는데 나에게 이런 거룩한 부담과 나에게 이런 거룩한 희생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한테 단장은 손해 안 보더라도 누구가 공경에 당하고 민족이 어려움 당하고 모든 교회가 피해를 당할 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처럼 우리도 죽으면 죽으랴. 죽으면 죽지 천국 가면 되잖아. 그런 마음으로 죄와 불의와 가짜와 타협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진리편에 선 에스더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민족까지 살리면서 강교한 하만을 죽여버리고 장대에 매달아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부림절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에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를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인지 부끄럽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제일 싫은 게 내 자신이 뜻듣지 못한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켜서가 아니라 이거 하면서 굉장히 비겁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일에 쓰임 많은 시간과 공간과 횟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적어도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그분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나 좀 손해보고 내 좀 피해 입어도 괜찮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 올 한 해는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모든 일 결심 위에
기도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아멘. 다니엘도 에스더같이 그가 왕이 내린 법을 어기고 우상 앞에 예루살렘에서 창문 열지 마, 기도하지 마, 예배드리지 마, 지금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안 하겠습니다. 아우 왕의 명령이 어찌 큰지 내가 안 따르지 없습니다 하고 이 눈 잘 보여야 여기서 내가 눈에 띄어가 나중에 관료가 되지 않을까 하고 패배했더라면 다니엘 같은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가 늘 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 늘 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를 계속하고 성령 따르는 사람은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게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하면 쉬우면 그 다음 세 번만 3주만 빠지면요 그 마음이 그 강파가 황폐함 있잖아요. 이게 그 잡초같이 막 그래서 숨죽여지는 곡식 한 마리가 하나 그 있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뻔해도 언제 그렇게 잡초는 잘 자라는지 내 영은 어떻게 살기 힘드는지 그게 우리 믿음의 토양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이 갖고 있는 그는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의 열심은 그날만 열심히 해라 평소에 하는 열심이 이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의 평소의 기도생활 평소의 말씀 가까이 하는 거 예배를 소중히 하는 이 마음이 우리 1월달부터 계속 될 때에 이 인생 속에 예배가 빠진다면 생명과 같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또 이 예배에 우리가 다 찾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그가 한 번만 시험 이겼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그들을 고발한 관료들에 의해서 끌려서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을 때 굶주린 사자 며칠 동안 먹지 못한 쫄쫄 굶겨난 사자 입에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은 다니엘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는 담대하러 나갈 때 살아났습니다. 사자 입을 하나님 막아버리고요.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의 친구들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두십시오. 믿음의 친구 옆에 가면 내 믿음이 배로 늘어나지만 믿음 없는 자를 만나면 이때 믿음이 절반을 줄어나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쩜 그분이 한 말이 그렇게 맞는지 몰라. 나를 위해 주고 내 상황을 너무 이해 잘하고 맞는 것 같아. 하다 보니까 내 믿음 다 팔아먹고 타협하고 그래서 다니엘도 되게 한 이유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는 이유는 여러분 이 세상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좋은 믿음의 법들을 많이 주십시오. 내 믿음의 역량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친구를 만나야지 갖고 있는 믿음을 다 파산시키는 그런 자를 만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지 친구 잘 사귀어야지 대화 잘 나눠야지. 제가 옛날에 그 해성교회 전도사 할 때요 어떤 날은 막 이 몸이 진방 갔다 오는 막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 김영희 전사님은 아마 저 그 한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집은 갔다 오고 나면 영적으로 많이 공격당하다 너덜너덜 하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면은 그 다음 집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설교를 하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 공격을 받았을 때 옆에서 내가 오늘 이런 집이 신방을 가니까 권사님 누구 집사님 저를 위해서 그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를 많이 받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그게 없어요. 자, 저는 친구의 얼굴을 날이 철이 철을 빛나게 하듯이 친구의 얼굴 빛나게 하는 이 말을 어디서 힘들냐면 신앙의 친구도 이와 같아야 된다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신앙을 가지기 원한다면은 주님 저의 옆에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친구를 주십시오. 또 새 친구는 우리 다니엘 같은 형제 같은 내 형제가 옆에 있음을 의지하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경과 믿음의 줄을 잘 가지고 나가야지 한 손 놓쳤더니 한 손 붙들고 어떻게 힘쓴 여러분 물살을 헤쳐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나는 두려운 건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 어떤 것도 내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관료가 나의 어떤 협박이 사자굴이 풀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더 크다. 하나님 위경에서 건져줄 뿐 아니라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난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믿음의 신앙의 선포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신앙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르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는 그 여러분 만날 타협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굴복하고 그들의 위협에 기가 죽고 그들의 희롱과 회유에 우리는 그냥 승복해버린 이런 일이 많다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 내게 어찌하려는 이 고백을 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신앙을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입마을 되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담대함이 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명한 거 내가 말하지 않느냐. 마음 강하게 해. 담대히 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근데 여러분 놀라고 두려워하느라고 강하고 담대를 다 놓쳐버렸네. 하나님은 거꾸로 하네.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그들에게 협박에 질질 매여받은 멍에 아래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반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붙잡고 나갈 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서 막 어르렁거리는 골리앗이 어르렁거려도 개한테는 몽둥이가 필요해. 네가 감히 하나님을 조롱해? 나는 만군이와 이름으로 너를 잡으러 갈 거야 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내 등 뒤에서 잘한다. 다인 잘한다. 성건사 잘한다. 김장로 잘한다. 김전도사 홍전도사 우리 송집사 우리 안수집사 우리 연주집사 잘한다 하고 우리에게 힘으로 밀어줄 때 내가 한 길은 그분으로 인하여 한네 이런 고백을 하는 한 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다수는 12정통꾼을 보냈는데 10명이 그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큰지 덩치도 우리보다 훨씬 더 커요. 힘도 있어 보여요. 담대해 보여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우리는 뭐같이 느껴진다고요? 메뚜기같이 느껴집니다. 영적인 눈이 잘못되면요 장수는 메뚜기같이 봐야 되고 밖까지 봐야 되는데 거꾸로 보는 거예요. 저들은 멋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유치원 아이들 데리고 그 원장님들 강북에는 정화유치원 다녔는데 한 번씩 저기 그 코엑스 가서 이제 관람 가면요 강남에 있는 유치원서 오는 애들 보면 이름도 보면 저 청담 유치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애들이 때까지 다니래요. 애들이 굉장히 멋져 보이고 부티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강북에서 오는 애들 보면 질질 티가 나더라고요. 여기 내가 그랬어요. 그리 눈에 보여서 그랬지 사실은 얘네들이 더 영롱하고 빛나요. 거기는 재물이 그때에도 그 강남도 소동과 고무라 같단 말 많이 했거든요. 그 있는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눈에 괜히 이렇게 주눅되게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내가 볼 때 어디 내는 아깝게 내 자녀들 행복한 게 일꾼들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괜히 마귀 옷 빛깔 좀 화난다고 왕국의 옷 보고 기가 죽고 왕국의 음식 보고 기가 죽고 세례 왕국에 그러면 그걸 안 들어가 광야로 왜 갔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여호와의 길을 인도하고 준비케 하는 말을 우리가 안다면 세속적인 것 가지고 여러분 기죽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야. 밥 먹을 때 맛있지 않습니까? 먹으면 돼. 차리는 음식 먹으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먹으라고 내놓은 우리의 식품이고 우리의 식량이 우리의 전리품들이야. 그렇게 나가는 여호수아 갈렙은 어른들 가운데 여러분 아십니까? 가나안을 출발할 때 애굽 땅을 출발할 때 6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거기서 누가 제임을 하냐면 여호수아 갈렙 말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믿음은요 부정적으로 죽겠다 돌아가자 아우 여기 왜 끌고 나왔는지 몰라 저 못세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몰라 입에 나오는 말대로 사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은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나왔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자 우리도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천국 들어간 자들에게서 부정중인 다 빼놓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아멘. 저 마귀 때들 우리 밥이야. 우리가 아멘. 먹어버리면 돼.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먼저 선포하시고 아멘. 그렇게 쓰임받은 우리가 될 때 그들과 같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끌려나왔는데 시큰 고생만 하다가 맛도 못 보고 가는 자 되지 말고 우린 그 안에 들어간 우리가 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담대함이라 말은요 히브리 말로 파타흐라고 그래. 파타흐. 확신한다, 신뢰한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담대함이라면 확신한다, 신뢰한다 말은 있는 자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왜? 내 등 뒤에 나와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확신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멘. 외워도 겁날 때 있어요. 하나님 내게 기쁨 주실 기쁨 하나도 안 기뻐. 평안 주십시오. 평안 줄 때 종일 불안해. 담대한데 통을 떨려. 그거는 이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내가 나의 입에 나오는 말만 어지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내 모든 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덮으시고 나를 감싸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것은 내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 일하실 시간대인 줄 믿습니다고 맡길 때 그분이 주는 평안 속에 갔더니 평안의 응답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불안할 때는 불안한 걸 오고 평안할 때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확실히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사자 같은 담대함이 우리 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있는 성도들의 격려가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힘을 얻는지 몰라요. 자 맨날 나가면 세상 얘기, 신문에 나온 두려운 얘기, 또 막 기가 죽는 그런 사건들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상함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뭐냐면 위축이 되는 이런 상황을 나가면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어디 갔습니까? 수도원을 가고 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안 만나겠다. 인간 만나면 자꾸 우리 마음을 상하고 아프고 무너뜨리니까 안 만나겠다고 산으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자기 혼자는 근사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거기 있어야 했습니까? 내려가라 했습니까? 내려가라 하셨어요. 왜? 너로 인해서 건질 사람이 많고 오늘 있으신 이 엄청난 비밀을 너를 통해서 알려주라고 우리를 먼저 은혜를 맛본 우리에게 산으로 내려가라 말은 사람 상하고 힘들고 병들고 다툼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살림을 받는다는 믿음의 통로, 사명의 통로자가 되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원 생활로 만족하는 수도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려갔을 때 아버지하고 아들이 병들던 자들이 와서 뒤처지는 걸 봤지 않습니까? 아 우리 선생님 지금 산에 올라가서 우리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할 때 너는 평생 그 아버지가 당신한테로 좀 통해서 이 힘이 좀 나오면 안 되겠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부모같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좀 기도해 좀 해주세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물을 때 아이고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내게도 성령 충만한 이제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주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문제를 떠안으십시오.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을 강태해서 나는 못할 건데 주님이 밀어버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서로 빛나게 해주십시오. 가서 기죽이고 가서 죽으며 그림자 근심의 그림자를 거느리게 하는 소식 들고 가지 말고 승리케 하고 당신도 이룰 수 있다고 격려하고 그를 이겨내게 하는 일에 우리 언어들이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일을 했을 때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사람을 모아놓고 강론하고 유대인, 헬라인 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이 붙잡혀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잡아버릴 때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잡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입을 들어 쓰시니까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기도에 마귀 이긴 얘기가 줄줄 나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를 잡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했던 그 열심과 충만한 것을 가르치는데 실라와 디모데한테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멘. 같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 여러분들이요. 원래 여러분하고 대화 나눌 때 세상 얘기하지 말고 세상에 쓰러진 얘기 안에 소금을 집어넣고 빛을 집어넣고 성령을 집어넣는 여러분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나도 살린 그분이 그 안에 있는 녹아있는 죽음을 내보내고 생명으로 집어넣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말씀에 붙잡혀 발치 증가하듯이 올해는 예수님 얘기, 성령 얘기, 복음 얘기,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는 여러분의 언어와 대화와 모든 공간에 채워지는 말씀들이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때 사자같이 내가 너를 아멘. 그렇게 말에 쓰고 있구나. 이 골짜기에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그래, 다들 노르고 다들 토끼고 다들 그 여운 줄 알았는데 너는 그것을 지배해내는 담력이 너 안에 있구나 하고 우리를 대해서 사자 같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